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되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금주, 금연, 다이어트, 독서, 선행 등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결단하고 또한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새해에는 꼭 이루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이 결심과 관련돼서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막년회를 맞은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고래였대요. 그래서 맨날 술을 먹고 하루는 이제 31일이 돼서 진탕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술에 취하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입을 벌리면서 드르렁드렁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 쩝쩝거리면서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딸이 정말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내가 새해에는 효녀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카카오 99% 초콜릿이 간 해독에 좋다라는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그 쩝쩝거리는 아버지의 입에 그 카카오 99% 초콜릿을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해 아침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근엄한 목소리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모여봐. 내가 큰 결심을 했어. 새해에는 내가 술을 좀 끊어야겠어.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술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왜 끊게 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근엄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자다 일어났는데 글쎄 검은 쓸개즙이 내 입에서 나오지 뭐야?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술을 끊어야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삶은 결단과 결심의 연속인 것 같아요. 때로는 허무맹랑한 결심을 해서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고 때로는 지킬 수 있는 결심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과 만족감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하루 남았죠. 하루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의 시작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AD 57년에서 59년경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을 준비하면서 쓴 게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쓴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생각한 선교 계획과 관련돼서 그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내가 방문을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자신의 신학을 녹여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로마서 6장은요. 7장과 8장과 더불어 로마서의 핵심 장으로 불리는 장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고요. 바울의 결심이 담겨 있고 바울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념,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자 그의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잡고요. 바울이 그 결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결단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2020년도의 나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또한 2020년도를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첫 번째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예요. 이 알거니와라는 단어는 기노스 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능동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 내가 아는 단순한 사건들이 아닌 분명한 결론, 내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사실을 말할 때에 이 기노스 콘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필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과거의 낡은 것을 뜻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의 낡은 모습, 죄 가운데에 머물렀던 나의 낡은 모습이 바로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결심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자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말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경험이 딱 2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9살 때, 고3 때요, 처음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수련회 때, 아직까지 날짜까지 기억나요. 7월 28일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그날 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대한 확신과 사명과 소명을 그날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2018년 4월에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목요일과 금요일 날, 목요일은 이공대학교, 금요일은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예배가 있으니 와서 설교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기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후배들, 물론 저희과 후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협성대학교의 후배들을 볼 수 있어서 전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고 막 기뻐하다가 5분 뒤에 갑자기 몰려온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공대 1,500명, 인문사회과학대학 1,5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80%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올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정말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학교 정책에 의해서 드리는 게 이 일반 대학교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앉아있는 자리의 대부분은 깊은 숙면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들어오자마자 뒤에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자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만날 게 많은지 꿈에서 막 깊은 숙면을 취하고요. 또한 책을 읽거나 찬양이 시작되면 이어폰을 끄고 음악을 듣습니다. 아니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 불러야 되는데 이어폰을 끄고 음악을 들어요. 아예 시작부터 전투의 자세로 들어와서 나는 절대 저 설교와 찬양을 안 들을 거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이공대학과 인문사회대학 일반대학 예배였어요. 한마디로 설교자의 지옥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시험 들고 가신 자리가 바로 그 일반대학 설교하는 자리였습니다. 초중대 갔는데요. 그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목실에서 일하는 학교 후배예요. 그러면서 조언을 해준다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배님 마지막에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절대 축도가 다 끝날 때까지 아멘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 그렇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전주에 어떤 어른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15분 동안이나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듣는 친구들이 막 짜증이 났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시려고 손을 뻗었는데 지금은 하는 순간 에스겔의 마른 뼈에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와, 죽어있는 시체들이 막 꽉 일어나더니 뒤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이미 절반이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그 절반도 이제 나가려고 준비 중인 학생들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선배님 축도 끝나기 전에 아멘을 외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멘 소리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심했어요. 그 말을. 아, 그래. 절대 축도 끝나고 아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명심하고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와, 섰는데요. 그래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참 너무 감사한 게 반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복합니다 하면 고개를 끄덕이신다던가 아니면 그 표정에서 아, 내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거의 시체 앞에서 설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고개 숙이고 자고 있고 책 보고 핸드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두렵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15분 설교했다고 막 성질내면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몇 분을 그들에게 설교하며 말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딱 강단 위에 섰는데요. 저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한두 명이 고개를 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저 사진인데요. 서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외치니까 한두 명이 딱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냈고 신학대학원 원우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선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화려하게 인정을 받았고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의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한 3, 4명이 더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협성대학교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무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고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목회를 꿈꾸던 제가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충북 제천이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 2천만 원 보증금을 제가 책임지는 65만 원의 월세 삼각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그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답답했습니다. 마치 실패한 것만 같은 패배감이 들고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아니 그렇게 인정받고 잘 나가다가 왜 하필 이 충북 제천 삼각교회 월세교회 성도 3, 4명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곳에 저를 보내십니까? 묻고 또 물을 때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평탄하고 탄탄대로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숙도 끝나고 그 명심한 대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멘 이후 바로 에스겔의 환상의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서 우르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도 끝나고 손을 내리고 그들의 나가는 모습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하고 살아있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반응도 없었고 우르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와서 교정을 걷는데요. 한 안경 낀 학생이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컴퓨터공학과 1호 3학번 학생입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고 꾸벅 인사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른 뼈, 에스겔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보다가 그 한 명이 은혜 받았다라고 뛰어와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인문사회과학대학 예배 때 똑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마른 뼈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천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여학생 두 명이 막 뛰어오더니 음료수 하나를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보육학과 16학번 학생들인데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고 가더라고요. 저는요. 제천으로 차를 끌고 가는 2시간 반 동안 울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았고 내가 전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그 복음의 말이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력 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듣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그때부터 저는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때 선포됐던 말씀처럼 막 저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부어오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저 자신을 내려놓고 여태까지 교만했던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강단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행복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옛 자아가 남아있습니까? 나의 옛사람, 죄된 근성을 갖고 있는 나의 고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두 번째는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표적을 벗어나다, 빗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하면서 자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종노릇으로 번역된 듀류에이는 종이 되다, 예속되다, 섬기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죄를 섬기며 살아가고 또한 죄에 예속된 상태, 죄의 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종노릇으로 번역된 이 듀류에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요, 부정을 뜻하는 희나와 함께 사용되면서 쓸모없게 되다, 파괴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종에 얽매여 있던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냥 끊는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종노릇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떨 때 주어집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얽매여 있던 그 죄의 종, 죄가 우리를 때로는 속박하지 않습니까? 늘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관계, 죄의 종의 관계를 완전히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사실을 가슴에 결단으로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요, 예전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동화가 무엇이냐면 어떤 아이가 새 총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열심히 연습한다고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앞마당에 있던 실수로 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거위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래서 그 거위를 땅을 파서 묻게 됩니다. 실수로 쏴 죽인 게 죄로 발전되는 순간인 것이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거위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거위 못 봤니? 몰라요. 아이는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 죄가 발전돼서 거짓말로 확장된 것이죠. 아버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서먹해집니다. 근데요, 하루는 그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야,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줌마가 할 일을 왜 시켜요? 라고 말하자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위 죽였잖아. 묻는 거 내가 봤어. 그때부터요, 이 아이는 그 아줌마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 추운 겨울날 물 떠오라고 밖에 내보내고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자신이 해야 될 집안일을 아이에게 시키면서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죄가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종의 형태로 그 아이를 끌고 간 것이죠. 이 아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아끼는 거위를 실수로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아버지께 사죄할 때에 아버지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 자기를 얽매이던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은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자유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속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부셔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에겐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 구속의 자유가 있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길 소원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죄에게서 종노릇하는 것을 벗어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에 해당하는요. 데디카이오 타이라는 단어는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동태로 기록된 것은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과거부터 지속되어던 그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완료형을 향해서 쓰는 것이에요. 이를 종합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한순간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통해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정말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나를 이어오고 있고 지금의 나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중에요. histo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죠. 근데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히스토리아는 알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말할 때 이 히스토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역사라는 거예요. 마치 유관순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와 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그 위대한 인물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1900 몇 년도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지. 이순신 장군은 몇 년도에 살았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죠. 근데 단순히 역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게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어인데요. 똑같이 역사란 뜻입니다. 근데요, 이 게시스테는 히스토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실존적인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에 중점을 맞춥니다. 과연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과연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가 이 독일어 게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런 역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그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 12월 30일 8시 34분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십자가를 넘어서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지금 현재 드러낼 때에 죄에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첫 번째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 삶임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노릇하던 그 관계를 끊으시고 부셔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까지 나를 규정해오고 있었고 지금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주어지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축복, 더 나아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의 자아와 성질,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죄에게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